그리스도는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던 그 밤 제자들은 하나같이 처절히 실패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의 실패 앞에 함께 서보고자 합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가 유독 눈에 띄는 이유가 있죠. 그는 누구보다 호기 넘치는 장담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고백 기억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나는 다르다. 저는 이 사람들과 다르다.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난 존재이고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심지어 제자들도 함께 있었는데 그 제자들과도 차별화된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특출납니다. 나는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정말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일까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사람들은 사실상 다 똑같습니다. 뭔가 다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 내면으로부터 올라와서 하는 그 행동이란 사실상 동일한 거예요. 소위 베드로는 아직까지 자기 객관화가 잘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떠한가? 그렇죠? 건강한 사람은 타인의 실수가 있으면 그걸 거울로 삼아서 자기 자신의 실수를 돌아보고 내 내면을 점검하고 이게 사실 이제 건강한 사람의 반응이잖아요. 하지만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실수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일종의 우월감을 느끼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는 구별된 사람이야, 차별화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더 완강하게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심지어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이 말에 마치 합장하듯이 그죠? 막 화답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게 발생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실패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진정으로 내 자신의 못난 모습에 직면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을 의지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크게 2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패는 겸손의 유일한 학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실패는 겸손의 학교이다. 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여종 하나가 다가오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도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제 올 것이 왔죠. 그죠? 이 처음 대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을 거짓말로 시작을 하면 나중에도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비겁해지기 시작하면 계속 비겁의 자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베드로는 이 첫 번째 질문에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지없이 부인을 합니다. 6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얼마나 강하게 부인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2번째 질문에는 맹세하면서 내가 정말 맹세하는데 알지 못한다. 또 3번째는 심지어 저주하면서 부인을 하네요. 71절에 보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히브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 저주에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요. 히브리어를 보면 한 단어 안에 그러니까 주어가 그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단어에 들어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베드로가 누구를 저주한 것인가? 바로 예수님이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71절에서 본문이 이렇게 말하네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면서 운 거예요. 이제야 자신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밑바닥이 드러난 거죠. 그가 했던 모든 장담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그저 당당하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사역을 하고 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배와 그물을 버렸다. 여러분 이건 단지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어떤 직분을 받았다, 이 정도 신앙이 아니에요. 자신의 전 인생을 전폭적으로 던졌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어부였던 그의 정체성을 완전히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는 대단한 헌신을 했던 사람이고 대단하게 자기 자신의 전 인생을 던지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있었고 탁월했는지 12 제자들 중에서도 3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3년 동안 우리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어제 본 것처럼 무리를 걷기도 하고 변화산에서는 천국의 영광을 미리 경험한 거죠. 예수님께서 막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옷 입혀져서 너무나 영화로운 장면을 보면서 와, 우리가 내려갈 필요 없겠습니다. 주님, 여기서 우리가 초막을 짓고 계속 삽시다. 천국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이런 엄청난 영적인 특권을 누린 사람이 이처럼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직면해야 되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의 최측근인 제자가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 베드로의 실패 장면을 보면서 실망감이 몰려오죠. 사실 베드로에 대한 실망감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 비친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한 절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너진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수제자였고 그죠? 엄청난 기적을 함께 행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목도하고 저처럼 부족한 목회자도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3년 이상을 직접 목소리를 들으면서 배움을 얻었던 그런 베드로인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뭐라고 주의 길을 간다라고 말을 하는가? 고난 주간이 되면 이런 생각이 사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막 깊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사실은 주님 앞에 이렇게 서기에 너무나 부적합한 사람입니다. 내가 뭐라고 좌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순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이죠. 겸손. 내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면서 예전에는 그냥 이 겸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겸손은 참 중요한 덕목이야, 흉내내고 겸손한 척하고 이러기를 너무나 잘하던 우리였는데 진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고난의 계절에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쓸데없는 자존감이요, 어떤 쓸데없는 자신감을 내세우면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면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좀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나는 이 정도면 좀 성숙한 사람이지, 심지어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나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지 라고 하는 이 쓸데없는 자신감이요, 내 안에 높아져 있던 모든 것들이 복음 앞에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이 말씀은 어떤 대상에게 주어진 말씀일까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조금 더 영적인 경지에 선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어떤 영적인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죠? 자신을 계속 살피지 않으면,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말씀 앞에 나아가면서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곧장 바닥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넘어졌는데요, 그죠? 가만히 보면 이제 노골적으로 교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학습이 됐잖아요. 노골적으로 교만하면 저 사람은 밥맛이야. 요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막 교만한 척하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핀잔 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막 교만한 척하고 이런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겸손은 실패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만이 빚어지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외는 없습니까? 예외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너무나 타락하고 이 악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평안하고 조금만 괜찮은 상태인 것 같으면 고개를 쳐들고 나는 이런 존재야 뽐내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가 왜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실패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의 유일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실패는 겸손의 유일한 학교이다. 우리는 너무나 부패해서 내 스스로는 결코 겸손해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서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자신 바라보면서 그래도 trustworthy, 조금은 이제 신뢰할 만하지. 아니에요. 이제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진짜 알게 되는 거죠. 실패의 자리를 통해서, 그죠? 내 자신의 이 악함을 바라보면서 나는 스스로 결코 겸손해질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런 의미에서 실패가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시는가? 약해졌을 때이죠. 내가 낮아져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사람을 사용하고 똑똑한 사람을 추종하기를 얼마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르죠.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거예요. 강하면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고 불평불만하고 결국 공동체를 더 힘들게 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과 결점을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한치도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의 성패는 내 자신의 탁월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지는 것이죠. 그 엎드려진 자리에서 예전에는 내 자신의 능력을 좀 의지하고 내 경험, 내가 이런 지혜가 있지. 아니에요. 이제는 내 자신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야곱이 예전에는 머리 굴리면서 살았잖아요. 얼마나 머리 팽팽 굴려가면서 요렇게 하면 내가 더 유익을 얻고 요렇게 하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더 돋보이게 되고. 아니에요. 환도뼈가 박살나고 자기 자아가 완전히 박살난 그 자리에서 주님,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서야 형 에서를 대면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의 순간에도 최악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입니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자아가 더 강해지는 경우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이런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실패와 절망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속에서도 낮아지지 못하고 겸손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사람이지 하면서 계속 고개를 들고, 그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실패가 선물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거품이 제거된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실패의 순간에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 순간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을 깨뜨리고 내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도취, 자기 확신, 자기 열심 등이 완전히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종 우리를 코너로 몰아붙이시죠. 도무지 뭘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태로, 그죠?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사람으로 다듬으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패의 지점이 바로 은혜의 지점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또 다 같이 선포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됐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이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더욱더 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예전에 교만할 때는, 깎여지지 않았을 때는, 그죠? 내 능력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약해질 대로 약해졌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영향력 있고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역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한 십자가의 그 능력, 그 역설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연약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최고로 연약해지셨잖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포기되고 완전히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난 현장이 바로 십자가 현장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실패가 곧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는 실패의 연장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절망밖에 없습니다. 내가 도무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고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디 실패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철저히 깨뜨리고 더욱더 겸손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또 따라 선포합시다. 그리스도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신다. 자, 지난 주일에 제가 드렸던 퀘스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외견의 어떤 차이는 없습니다. 두 사람 다 이 죄의 경중을 따지기도 어려울 정도로 배신했어요. 가룟 유다도 배신했지만 베드로 보세요. 그죠? 저주까지 하면서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인 어떤 차이는 돌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심층적으로 보면 절망의 성격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두 사람 모두 다 완전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까지, 나락에까지 지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보세요, 가룟 유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기대했다라고 한다면 그런, 그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자리에까지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사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다,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그죠? 어려움에 당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일 수 있고, 또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듬으셔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런 자리로 내모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시작하면 그 인생은 소망 없어요. 끝난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이 절망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절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거예요. 이 차이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절망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악함, 내 자신의 간사함, 내 자신의 연약함과 철저히 마주해야 되죠. 고난주간 지나면서 감상에도 취해보고 여러 가지 찬양도 해보고 특세도 올 출석해보고
오케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내 자신의 악함과 내 자신의 이 연약함과 내 안에 있는 온갖 짬뽕되어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하는 그 태도요, 이것과 마주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헛된 것이죠. 철저히 내 자신의 이 연약함과 마주하면서 절망해야 돼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내 스스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구나. 조금만 기회가 주어지면 그죠? 내가 복음을 주장하길 좋아하는 내 자신. 그래야 여러분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실망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내 소망이시라는 이 진리와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붙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단계까지 나가게 되면 그 좌절과 눈물의 자리에서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 자리까지 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증폭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를 성자로 기억하지만 사실 성 어거스틴의 삶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청년기 때까지 그는 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심지어 이단 사상에까지 심취했지 않습니까? 한 여인과 동거하면서 사생활을 낳고 만이교에 심취를 해가지고 무려 9년을 허비하는 그런 삶을 보냈습니다. 철학을 연마해도 허무하고 또 쾌락, 명예 취해도 그의 마음을 채울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33살의 나이에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을 읽다가 강력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의 빛이 어거스틴 가운데, 중심 가운데 비추어지자 훗날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었고 읽고 싶지도 않았다. 그 문장이 끝나는 순간 확신의 빛이 내 마음속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의심의 어둠은 모두 사라졌다. 청년 시절에 그가 얼마나 지성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고민하고 그죠? 쾌락에도 빠져보고 사상에도 심취해보고 심지어 이단에까지 기웃거리면서 내가 진리를 발견하고 싶다, 진리가 나를 좀 만나서 내가 자유케 되길 원한다, 그렇게 애통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의 심령을 강타하는 순간 더 이상 읽고 싶지도 않았고 읽을 필요도 없었다. 그 말씀의 빛이 확신이 들어오는 순간 의심의 어둠이 모두 사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유명한 저서인 고백록 첫 페이지에서, 이 고백록은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어거스틴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오직 당신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결코 쉼이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주님께 돌아온 것은 그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뒤에요. 모든 희망의 끈이 다 끊어진 그 후에야 비로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고난의 계절에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절망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절망의 끝에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다시 볼 이유가 없죠. 정말 질이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함께하면서 사랑을 나눠주고 베드로야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렇게 수제자라고 끌어안아 주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의리마저도 그죠? 없는 사람인데 그런 베드로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희망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무너진 그를 다시 찾아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손수 숯불을 피워 놓으셨네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 바로 그 옆에 있던 것이 숯불이었잖아요.
그 수치스럽고 차가운 숯불의 기억,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기억을 지금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수치스러운 숯불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숯불을 피워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어때요? 언제나 배신하고, 우리는 도망가기를 얼마나 잘하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인데, 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말 걸어주시고, 먼저 치유하는 분이십니다. 치유만 하시는 것이 아니죠. 다시금 사명까지 회복시켜 주시네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우리 이르되부터는 같이 내 고백으로 읽어봐요.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부인한 횟수, 이 3번만큼 다시 물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능력을 묻지 않고 계시네요. 아니면 너 실수 그렇게 했는데 실수 재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해줘, 이런 것도 묻지 않으시네요. 딱 하나만 확인하셨습니다. 뭡니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 이상 지금 장담이 없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베드로 어땠어요? 당연하죠. 주님,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호언 장담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을 그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지금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제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교만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 부인한 그 모습으로 부끄럽지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면 충분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에서 이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실패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중요한 한 가지만 붙들고 여러분 마치겠어요. 여러분,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자기 본위의 사랑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동안 자기 사랑, 자기 열심, 자기 경험을 의지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런 사람의 특징, 자기 살려고, 자기 혼자 살려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르죠. 이타적인 사랑, 그죠? 아가페의 사랑, 내게서부터 비롯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사랑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신 이후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맡기신 그 양떼를 돌보라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진정한 회복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쳤습니다. 아니요, 주님의 사랑을 확인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한다면 나를 부르신 그 사역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복된 자만이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이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주세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실패한 인생이란 단 한 인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실패의 자리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회복의 자리인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 깨어지고 그러다가 또 막 회개도 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나를 품고 계시는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는 내 자신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질 때마다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으로 살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부디 이 고난의 계절에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놀라운 은혜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천번을 불러도 아멘.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할 때 곧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을 빼고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겸손은 실패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빚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합시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만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 못난 자아와 내 고집, 내 성질이 무너지고 이제는 진정 겸손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 모든 교만과 아집이 무너지고 겸손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결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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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심을